유다가 아수르를 무찌르기 위해서 이집트를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사야가 그 메시지를 전할 때는 벗은 몸과 맨발로 3년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곧 벗은 몸과 맨발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수치와 고난을 감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전달자는 삶으로 증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13장부터 14장에 걸쳐서 한번 예언을 한 적이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죠. 이제는 이 본문에서는 2차 예언입니다. 1차 예언에서는 바벨론이 막연하게 어떤 나라에 대해서 망하게 의해서 명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2차 예언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 10절까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엘람과 메대의 군사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에돔의 멸망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라비아 북서쪽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멸망당하는 나라에 대해서 가진 통찰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지자는 뛰어난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는 메시아의 예언이나 심판과 회복에 대한 그런 남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사야의 시각을 가지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통찰력을 가진 자는 영적인 황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리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해변 광야라는 말은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해변에 위치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바벨론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을 가리켜서 해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이집트의 멸망을 예고할 때도 나일강을 가리켜서 해변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환상을 볼 때에 물이 넘실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이집트 땅이나 또 바벨론 땅을 보면서 이제 해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는 황폐한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전혀 황폐한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태어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이 땅을 가리켜 이사야는 광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비록 비옥한 반달 지역의 문명의 발상지이지만 영적으로는 황폐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풍요로움과 막강한 그 힘으로 인해서 지극히 교만해져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향한 1차 예언에서 볼 때에 이사야는 이 바벨론을 교만의 상징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광야라고 한 것은 앞으로 패망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서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고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문명 발상지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문명의 발달, 이것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황폐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굉장히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아주 발달된 그런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한 존재인지,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육적인 풍요로운 삶이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황폐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내 육신이 풍요롭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영적 통찰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방금 읽은 3절은 이사야가 멸망당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그 원수입니다.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환상으로 보면서 그들을 불쌍하고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며 민족이 원수라고 하더라도 바벨론 사람들이 당하는 처절한 고통과 슬픔을 이사야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마음이요 사명을 가진 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통찰력으로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는 성도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통찰력을 가진 자는 고난의 의미를 압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짓밟히던 나의 기로요, 타작마당에서 으깨어지던 나의 동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대들에게 전한다. 10절의 말씀은 유다가 그만큼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타작마당에서 으깨어지던 나의 동포라고 말을 합니다. 타작마당에서는 알곡을 지푸라기로부터 분리해내는 그런 장소이죠. 여기서 유다 백성이 타작마당 곡식과 같이 으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함을 갖추기 위해서 죄로부터 분리해낸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역시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아무 걱정이나 갈등이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안할 때 교만해지기가 쉽고 죄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역시 평안할 때 밧세바와 간음을 하여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노아도 역시 홍수가 끝나고 포도농사가 잘 되었을 때에 마음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에 골아 떨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때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타작마당에서 나를 으깨신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푸라기에서 알곡을 떼어내는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해내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해져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황폐함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통찰력을 가진 자는 고난의 의미를 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